매년마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책을 한 권 내놓고 있습니다. 그 해에 어떤 소비가 많이 일어날 것인지 전망하는 책이거든요. 올해는 트렌드 코리아 2018 웩더 독 이런 제목으로 내놨는데요. 황금 개해해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번 간지 12간지에 해당하는 해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12간지에 있는 짐승 동물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놓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제일 유행할 트렌드 중에 하나가 소확행이라고 거기에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확행, 이제 저도 잘 몰랐던 단어인데 뭐죠? 미운 우리 새끼 그거 보는데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소확행이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으로 쓴 말이래요. 랑겔 한스 섬의 오후라는 그 책에서 이 표현을 처음 썼는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을 추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막 성공할 때는 미래를 꿈꾸었거든요. 근데 장기간 계속 불황이 되면서 이제 미래를 꿈꾸면 꿈꿀수록 희망 고문이 되잖아요. 더 힘들어지니까 이들 속에서 이제 미래의 거대한 것을 꿈꾸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소소한 것들을 다시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소한 것들이 주는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사람들 속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행복 찾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일상적인 소소한 것,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서 행복을 찾고, 그것 이제 옛날에는 진짜 사소한 거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굉장히 사소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고, 옛날에는 수다 떨고 이런다고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애들을 지금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을 잡아요. 근데 애들이 사실 이렇게 자신을 너무 잡기 때문에 뭘 못해요? 사실은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에 자기가 행복감이 있어야지 도전을 할 수 있는데 행복감이 없어지니까 도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제 이제 불현듯 이 소확행이 막 생각이 나는, 저기 보셨죠? 이따가 한번 봐보세요. 사진을 찍고 가시면 되는데 저걸 이렇게 권사님 두 분이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그거 보고서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소소한 것에서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척을 해서 느끼니까 이제 뭐가 많이 느껴지냐면 진짜 사소한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었구나라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준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선물하고 이런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옛날에는 사실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교육자들하고 분당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밑에 있는 교육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좋은 얘기인데 낯선 얘기예요. 왜냐면 자기에게는 지금 막 달려가야 되고 뭘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취를 해야지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이 진짜 행복한 게 많은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못 느끼니까 대부분은 뭐냐면 불행한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그러니까 작은 것이 행복하게 보이는 게 지혜로운 거죠, 사실. 근데 작은 행복을 못 보니까
굉장히 마음속에서 힘든 것만 그렇게 안고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하고 이 소확행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있냐? 사실은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불현듯 오늘 아침에 깨면서 첫 번째 이 깰 때 이 단어 있잖아요. 자다가 소확행이 생각이 나서 깼어요. 그래서 소확행을 왜 생각이 났을까 하면서 가서 앉아서 이제 원래 이제 뒤에 설교를 조금 정리해 놓고 잤는데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소확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작은 건데 되게 영향을 굉장히 미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되게 사소해서 잘 못 느끼고 잘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한국 사람은 특히 그렇다 그래요. 한국 사람은 큰 걸 얘기해야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뭐 한 명 전도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안 뜨거워져요. 막 전도왕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돗개 전도왕은 1년에 600명 이렇게 전도했다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동네 아랫 동네 사시는데 저희 아버님께 와가지고 복음 전화를 내다가 저희 아버님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첫 번째 명절 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그놈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자신을 괴롭힌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하여간 커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큰 것 또 미래에 대한 것 뭐 이런 것을 막 얘기해야지만 가슴이 뛰었는데 근데 지금은 계속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큰 걸 얘기하면 가슴이 안 뛰어요. 지치고 힘들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근데 사소한 거 이런 부분에 다시 마음이 열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아마 이게 되게 이제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이런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팔려지겠다라는 거죠. 영화 또 여행 뭐 아주 사소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게 이제 되게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작은 건데요. 되게 영향력이 되게 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됐습니다. 근데 진짜 거지인데 이 작은 거지 한 명이 치료됐다고 공회가 소집됐어요.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였고 이것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성령 강림이 있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만 나와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3장, 4장 이렇게 길게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설교도 몇 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서 이 사소한 사건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 양을 통해서도 또 이런 분량을 통해서도 이게 사소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기는 진짜 사소한 것으로 출발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계속해서 이렇게 길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가 담겨 있을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뭘 보여주려고 이 본문이 이렇게 길게 기록됐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겉부분하고요. 겉부분은 잘 안 드러났는데 이들을 이 본문을 계속 보면 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봐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실제로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 속에 실제로 사람들을 이렇게 감옥에도 가둘 수 있고 위협할 수 있고 또 죽일 수 있고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신문을 하면서 의논하는 게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의논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들 속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누가 더 두려워하냐면 위협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속에서는 훨씬 불안하고 훨씬 두려운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되게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진짜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들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들을 보면 이들 마음속에는 뚜렷한 게 뭐냐면 담대함.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도 두려운데 이들은 담대함이 있어요. 13절에서 담대하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위협을 해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되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되게 화려해 보이잖아요. 근데 속을 까보고 나니까 되게 초라한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되게 초라해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만 진짜 진국이에요. 그 속에 진짜 새로운 풍성함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말하는 것이나 외적으로 보면 진짜 하늘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속으로 가서 보면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욕먹는 대부분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과거에 또 되게 화려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초라한 거죠. 그러니까 그 초라함을 자녀에게 물려준 거잖아요. 그렇게 물려줬는데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생기는 어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깊은 어둠이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왜 모를까? 근데 겉으로는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세속적으로 보이고 그냥 사소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 이렇게 두 그룹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더 속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에 속할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속할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담대함이 있을까요? 상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상황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잖아요. 상황과 상관없이 두려움이 없고 또 두려움이 있고. 우리 자신이 대부분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요. 근데 그것과 실제적인 삶에서 작동하는 내면 세계 속에서 작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계속해서 배워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느냐 제자들처럼 되느냐, 마음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게 쌓여가느냐, 이게 이제 되게 두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목회를 시작할 때는요, 목사가 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어도 진짜 성령 충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신대원에 가니까 금방 깨져요. 저런 놈이 다 왔지? 제가 진짜 많이 했던 말이 저런 녀석이 다 있지? 출석을 불고 그냥 나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이 됐어요.
또 컨닝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당시만 해도 한동대에서 이제 시험 무시험 그 감독 그게 막 한참 일어났을 때거든요. 야, 근데 내가 학부에서도 안 했던 그런 짓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학부에서 사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컨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시험을 딱 보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강대상 있고 맨 앞에 가운데는 절대 안 앉아요. 누가 앉아요? 제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칸 뛰고 나서부터 뒤에 앉아요. 막 근데도 이렇게 막 간섭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번 제가 커피를 이제 최초로 마시고 잠이 들어 이제 시험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커피 마시면 잠을 안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믿고 커피를 마셨는데 처음으로 커피를 마신 것 같아요. 대학 때 인생이 처음으로 마셨는데 너무 졸리는 거예요. 커피를 마신 이후에. 그 부작용이 뭐냐면 시험을 보는데 그때 이제 좀 졸리기, 그러니까 그때도 졸리고 계속 이 뭔가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다가 제가 자버렸어요. 시험을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교수님이 불쌍했는지 깨워갖고는 여기 와서 다 뒤에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도 컨닝하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는 깨우더니만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안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거예요. 빠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도 뭐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한다라는 것은 법이거든요. 끌고 가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어떤 게 법이다 생각하면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를 끌고 가야 될 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이나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갈 게 뭘까? 이걸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하죠. 근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뭐가 잘 됐고 구비가 됐다라는 것이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히려 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배웠던 게 오히려 이들을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겉과 속.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진짜 뭐가 담겨 있을까? 근데 왜 이 두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한 종류는 진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해요. 근데 또 다른 종류는 평범한데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을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종들인데 예배하지를 않아요. 이들이 왜 그럴까? 이들의 마음을 보면 엉뚱한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죠. 그리고 자기 욕망에 그 마음의 자리를 다 빼앗겼어요. 욕망이 부추기는 대로 세상의 안정감, 세상에 누릴 것들을 추구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지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혹시 없어질까 봐서 불안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실제로 교회에서 보면요,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빼앗겨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 주관자들에게 종이 됐다 그래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종이 됐는데 종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인식을 못해요. 자기가 종이 됐는지.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로 나온 진단이죠. 근데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 붙들어야 될 게 뭔지를 안 거죠. 자기들이 진짜 뭐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말씀. 이 두 가지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말씀도 많이 읽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들에게는 이게 수단일 뿐이에요. 이게 자기의 삶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격을 만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작동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을 쓰는 것은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득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설득이 아니고 그게 자신이니까 자신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이 프란시스 셰퍼가 굉장히 좋아했던 표현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라브리 운동을 일으키면서, 왜 라브리 운동을 일으키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다 없애고 자꾸 하나님이 신화가 되고 과거의 이야기가 됐거든요. 성경도 그냥 과거의 책이에요. 그런데 실제 자기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이 여기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하나님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젊은이들에게 이걸 다시 깨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브리 공동체가 일어난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여기에 계시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기도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6월 달에 기도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6월 달에 제가 가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더 해봐라고 했을 때요, 첫 번째 기도했던 날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다시 9층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남자 기도실은 텅 비었어요. 남자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그 넓은데 텅 비어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환상처럼 보이는 말씀, 이사야 6장 1절. 그 말씀이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사야가 우시야 왕을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게 죽으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성전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었고 자기 삶의 모든 것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이사야는 톱에 켜서 죽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삶에 드러나는 정황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처럼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했으면 아마 이사야는 톱에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을 안 살아갔을 테니까. 두려운데 왜 그 길을 가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속에서는 삶이 자기 삶을 이끌어 가지 않았어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도 비슷한 거예요. 사실 누가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 비교해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뭔가 다 가진 것 같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진짜 누릴 것,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말씀을 못 누리고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것만 다 누려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말에 있지 않고요, 사실 이들 가슴 속에 담겨 있는 충만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슴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좀 회복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하러 왔는데 불안이 가득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만 가득해요. 그것이 우리 삶을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득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문제나 내 상황을 다시 재해석하고 그것이 끌고 갈 수 있도록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가 누려야 될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삶, 이게 우리 속에 회복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지금 보고 들은 것, 이 하나님의 역사,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쳤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제자들에게는 이게 가르침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삶에서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예요. 차이가 크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지금 이들의 신앙이 화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우리 둘째가 7살 때인가 이 북카페에 와가지고요, 둘이 앉았어요. 첫째하고는 중학교 1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인가 이때쯤에 북카페 둘이 딱 앉았거든요. 어색함. 대화를 해야 되는데 뭘 대화를 해야 될지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없니? 아빠가 사주겠다 그래도 다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없으면 이제 되게 곤란하잖아요. 뭘로 끌고 갈지. 근데 그 시간대 이제 신방을 하려고 교육자들이 이렇게 쭉 와서 옆에 막 앉았거든요. 관찰한 결과 이제 그때 이완수 목사가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이때까지 자기가 보아온 중에 목사님이 제일 당황하는 신방을 봤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끙끙대고 있는 그 신방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전혀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나아요. 왜 나았냐면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우리 희수가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조금 나아졌는데, 이제 둘째하고 앉았잖아요. 둘째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막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테이블 중앙에 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이 참 예쁘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희원이 아주 심플해요. 가짜네. 그래서 내가 당황해가지고 이거 가짜가 아니고 이미테이션인데, 이미테이션이 뭔지 또 막 열심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참 잘 설명해서 이제는 괜찮겠지 했는데 설명을 다 듣고 나서 한마디, 가짜네. 그러니까 가짜란 얘기네.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날 되게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네. 그러니까 신앙이 가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부분으로 되게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목사고 이렇게 또 신방도 다 하고 있고 사역도 다 하고 있고 또 뭐 나쁘게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짜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짜네, 이게 되게 울림이 많이 있어요. 한동안 계속 가짜네를 계속 묵상했어요. 내가 가짜가 아닌지, 그 진짜 가짜 같은 모습이 되게 사실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역을 하는데 이게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담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그 애 쓰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 뭐냐면 가짜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안 나오나?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담으면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속에서 계속 가짜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되게 많았던 거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하고요, 베드로와 요한 생각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가짜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죠. 보고 들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복음이 진짜 자기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겪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9년 동안 있었던 그 삶하고 지금, 그러니까 별로 안 지났거든요. 한 10년 지난 것 같은데 사실은 몇 주 안 지났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신비해요. 몇 주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인상이 강하게 이렇게 내 마음에 남아 있을까? 내 마음에서 이게 이렇게까지 강력한 이미지인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게 내 마음이 담겨 있고 삶이 담겨 있는, 내 삶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원래 꿈꿨던 거잖아요. 목사가 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근데 예전에 그렇게 안 살면서도 잘 몰랐었던 거, 그런 것을 이제 되게 많이 느끼는 거죠. 내가 이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때 성경을 이제 막 재밌으니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 궁금한 게 생기면 뭐냐면 메모를 다 했어요. 질문을 대학 노트에 보면 질문이 되게 많아요. 어떤 질문들 뭐 하다가 옆에 보면 질문이 있고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답은 안 써요. 답 쓰는 순간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또 답을 찾았어요. 이게 관주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단어 찾아가고 저쪽 막 찾아가면서 이제 답을 쭉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누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주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주석에 보면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그 너무 솔깃하게 들려가지고 제가 주석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이게 또 주석 책들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헌책방에 가가지고 처음 산 주석이 뭐냐면 박윤선 이제 박사님의 주석이었어요. 근데 그 주석을 가지고 와서 너무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펼쳤습니다. 보고 나서 엄청 실망을 했어요. 제가 아는 것만 다 써 있고요, 모르는 건 안 써져 있어요. 주석에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는 건 뭐만 써 있냐면 헬라어 원어 이것만 조금 분석해 있고 나머지는 다 아는 내용만 쓰여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빨리 태어났으면 내가 썼을 책을 이분이 조금 빨리 태어나가지고 이분이 다 썼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억울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때하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훨씬 많이 알아요. 근데 그때의 감정, 그때의 느낌은 지금 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느낌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 얘기가 다 내 얘기 같고 그게 내 속에 살아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검증한 거죠. 그게 맞는 거였구나, 이런 걸 검증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이야기였다가 가르치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냥 설명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설명하는 것이
마치 자기 같거든요. 잘 가르치는 것이 자기가 존재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가르치고 난 후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면 세계 속에서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나서 공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저는 공허함보다는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 마지막 설교할 때 화가 났어요, 사실은. 뭐 화가 났냐면 이제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설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전주 금요일 날 주보를 써야 되는 그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설교를 좀 바꿔달라고. 저는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그 같이 이제 몇몇 교육자들이 어디 갔었거든요. 그래서 1박 2일로 이렇게 막 사실은 놀고 있었는데 아침 이제 막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형 좀 바꿔주면 안 돼. 그래서 알았다, 내 바꿔줄게. 그러고 나서는 무턱대고 옛날에 할 이제 원래 준비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거잖아요. 9년의 마지막 설교니까 좀 의미 있게 하고 싶어서 마지막 설교를 딱 준비해 놨는데 근데 이제 바꿔달라고 해서 그 본문을 얘기했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빨라져 가지고 그걸 얘기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본문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서 막 하는데 잘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날 막 어렵게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근데 설교하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 본문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제 인생의 본문인데 근데 왜 이렇게 못하고 있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막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잘하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네,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설교에도 없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은 나아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다 잘했고 남들도 다 좋아하는데 빈 마음일 때, 공허함일 때, 그럴 때는 훨씬 나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의 이 경과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가 되게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처음 순회동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현동으로 옮겼거든요. 이제 중앙공원 하나 차이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했던 말, 진짜 자주 했던 말이 중앙공원이 이렇게 높은지를 몰랐다고. 아니 이 두세 개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있는지 난 진짜 몰랐다고.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둘 사이에 되게 뚜렷한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현동에 있는 분들이 순회동에 있는 분들보다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을 빨리 했어요. 평균적으로 한 3년 이상 빨리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응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한 적응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관찰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는가에 대한 관찰. 그게 이제 서현동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 하면 분석해 가지고 이제 이걸 막 하니까 근데 왜 점점 나빠지지? 중간에 뭐가 빠졌지?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도와줘? 그래야지만 뭘 도와줄 수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분들이 되게 웃긴 거지만요. 이찬수 목사님이 서현동에 살아요. 웃기죠? 근데요, 그 서현동 삼성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이찬수 목사님 거기 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얘기를 나누면 이찬수 목사님이 추리닝 입고 밑에 내려간 거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막 이렇게 부시시한 얼굴로 그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 누가 돼요? 베드로가 의장이 아니고요. 결정을 내릴 때 야고보가 내려요. 왜 야고보가 의장이 됐을까요?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들은 이제 30살부터 잠깐 3년 동안밖에 안 봤어요. 막 하는데
야고보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예수님과 이렇게 놀았고 뭐 하면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농담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현동에 있는 분들이 약간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게 차지하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 안정감이 성숙으로 갔으면 되게 좋을 뻔했는데 사실은 성숙으로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은 지혜로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단을 표현할 때 지혜라는 단어를 계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죄는 지혜로움이 있지 죄가 되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틈만 있으면 죄는 그것을 사로잡아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작용이 우리 속에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나쁜 게 되어집니다. 유통기간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좋은 게 나빠지면 더 고약해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요, 시간의 경과를 보면서 자기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제자들, 이들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못한다 그러면 뭘 요구해요? 결단을 요구해요. 그렇죠? 좀 결심하고 결단하라 그래요. 근데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결단인 것 같아요. 결심이라는 건 밑에 뿌리가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힘이 이미 종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들이 변화되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사실 결단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의 위기는 결단을 부추기는 데 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항복이에요. 항복, 서렌더. 그러니까 항복하다라는 게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하죠. 자기 자신이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들겠다라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 작동하는 것은 자기 실패,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 속에 일어나는 주된 특징이 뭐냐면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그 앞에 전후좌우로 기도가 있어요. 기도행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행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건 거죠.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가정에서 신방에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서 쓴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남편 각서를 썼는데 각서가 유용해요? 각서처럼 쓸데없는 게 없어요. 근데 이혼할 때는 유용해요. 이혼할 때는 그게 법적인 효력을 주어요. 근데 각서로 마음이 안 변해요. 각서로 인생이 안 변해요. 이거는요, 교육으로 인생이 안 변한다라는 말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람이 어느 때까진 변해요. 근데 진짜는 안 변해요. 진짜는 언제만 변해요? 주인이 바뀔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인식하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들 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결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인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극명한 차이인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게 어떤 결단을 하고 훈련을 많이 받고 이런 많은 행위에 있지 않고 존재에 대한 인식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성령께 기꺼이 사로잡히고자 하는 열망, 그게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신앙이 비로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을 이렇게 마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실 이 이야기를 앞에 하고 끝마쳐도 되거든요.
3장에서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다 사실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데 갑자기 이제 맨 마지막 사건 종지부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러 교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 삽입되어 있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없어도 되는 내용인데 전형적인 삽입구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요, 전형적인 삽입구를 쓸 때는 전형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뭘 메시지로 전하고 싶을까요? 변화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변화되어 있는 베드로와 요한, 변화될 수 없게 느껴지는 40년간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변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오래도록 굳어져 있는 사람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말이 사실은 이렇게 들려질 수 있어요. 너도 변할 수 있다. 아무리 실패가 많았고 아무리 사로잡힌 게 많았고 남이 볼 때는 진짜 변할 수 없어요. 그래도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야기니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요, 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수많은 게 있거든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도 내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많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실 잘 안 봐요. 겉모습만 보죠. 그리고 변화를 진짜 빨리 만들어내거든. 여성들은 진짜 변화를 빨리 만들어내요. 그렇죠? 우리 희수도 이제 화장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보면 빨리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 존재와 인생을 바꾸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게 그거죠. 변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가 주는 선물은 이 변화인 거죠. 사람이 변할 수 있고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새로운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교회가 줘야 되는 선물인데 교회 속에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종교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신앙이 종교라는 틀로 굳어지면 더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익숙해지면 또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말이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뀔 수 있고 그것을 주고자 하고 그 이야기가 계속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울림인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